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표적을 보이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일을 첫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부터 12장까지 7개의 표적이 순차적으로 나옵니다. 오늘의 첫 표적이 이 전체 표적의 실마리가 됩니다. 첫 표적은 우리에게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표적이 드러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등을 말해줍니다. 본문 말씀은 표적이 나타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하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첫 표적이 나타난 곳은 갈릴리 가나입니다. 갈릴리 가나는 두 번째 표적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갈릴리 가나의 위치는 특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케파르케나라고 하고 다른 학자는 키르베카나라고 합니다. 둘 사이의 의견이 팽팽합니다. 그런데 두 곳 모두 나사렛에서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이는 혼주가 예수님의 가족을 알았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지역의 연결고리뿐만 아니라 사람의 연결고리도 있습니다. 첫 표적이 나타내기 직전에 부르심을 받은 제자가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사람이라고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부활의 증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일행이 초청된 혼례잔치는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맥의 연결고리도 있습니다. 첫 표적이 나타나기 직전에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더 큰 일이 오늘 보이신 표적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사흘째 되던 날의 의미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은 제자들을 부르신 일이 있고 난 후 사흘째 되던 날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런 일이 있은 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레아 지방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문학적 기법에 따르면 사흘은 더욱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삶과 날은 함께 쓰인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 다음 기사, 즉 본문과 인접한 이른바 성전정화 기사에서 사흘이라는 표현을 다시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여기에 대해서 늦게 잡아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채 20년이 지나지 않은 때 기록된 고린도전서에 따르면 사흘째 되는 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확고한 표현이었습니다. 이는 초대교회의 일종의 암호와도 같은 용어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 말씀과 그 다음 말씀을 부활이라는 큰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요한복음의 절정을 향한 출발입니다. 표적이 계속 나타남에 따라 유대인과 예수님의 갈등은 깊어가며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절정을 맞게 됩니다.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신랑의 집안에는 하인들도 있었고 정결의식을 위한 큰 돌 항아리가 6개나 있는 것으로 보아서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혼인잔치는 7일 동안 계속되었고 혼주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당시 유대교 혼인잔치는 매우 흥겹게 진행되었습니다. 신랑 신부의 친구들은 모든 일을 접고 7일 내내 먹고 마시며 즐겼다고 합니다. 잔치 기간 내내 포도주가 제공되어야만 했고 종종 사람들이 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혼례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되었습니다. 유명한 랍비는 제자들과 함께 초청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혼주의 집안이 특별한 관계가 없었다고 해도 본문의 상황은 당시 팔레스타인 세계와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문제는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당시에 결혼식 하객들은 보통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혼주는 하객에게 혼잔치 내내 충분한 포도주를 공급할 책임이 있었고 연회장은 하객이 너무 취하지 않도록 하면서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포도주를 물로 희석하는 비율을 관리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마실 포도주가 떨어진 사태의 책임은 1차적으로 혼주에게 있었지만 부분적으로는 연회장에게도 책임이 있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혼주가 오랫동안 사회적 지탄과 조롱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개인과 집안의 명예가 걸린 심각한 사태였습니다. 믿을 만한 믿음의 선배 중 하나인 아더 핑크 선생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사태를 상징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일은 옛 종교의 한계를 상징적으로 말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포도는 기쁨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믿음의 선배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주셨다고 노래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심판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옛 종교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더는 인간에게 해줄 것이 없습니다. 옛 종교는 신앙의 형태를 지니고 있었으나 이미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더는 사람의 마음에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현대인의 소외와 불안을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옛 종교에 매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차갑고 기계적인 종교의식에 매달려 기쁨과 위로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심리학과 상담보다도 효과가 작은 소위 모조품 복음뿐입니다. 이 모든 비참한 상황은 한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구성 중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공적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은 예수님 어머니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고대 문헌의 저자들은 때로 중요 인물의 여성인 경우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단지 누구누구의 어머니로만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 어머니의 경우도 그런 경우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익명의 등장인물이 종종 제자도의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모범적인 제자의 하나로 예수님의 어머니를 저자가 독자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대화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요청하거나 요구하는 식으로 말하지 않고 사실에 대한 진술의 형태로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말에 대한 예수님의 부정적인 답변은 분명히 어머니의 말이 요청이나 요구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 사실상 이 사태를 해결해 달라라는 메시지가 전달되었기에 예수님이 부정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에는 단순하게 사실만 진술하므로 사실상 예수님께 요청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에 비해 우리의 요청은 너무 군더더기가 많은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단순하게 사실만을 진술하였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우리의 요청도 이것으로 족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해결책을 요청하거나 필요를 말씀드릴 때 이것저것 이유를 갖다 붙일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닐까요? 단지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처한 공경에서 건져 주십시오. 라고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닐까요? 더욱이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며 방법까지 제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지 않을까요? 해결책과 방법은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사태의 본질과 원인과 결과는 오직 하나님만 완전히 아십니다. 그런데도 마치 우리가 뭔가 아는 것처럼 스스로 사태를 규정하고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외람된 자세가 아닐까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자신의 요청을 분명히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요청을 들어주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전혀 제어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주도적이었지만 자신이 아닌 예수님이 조건을 정하시게 했던 첫 번째 제자들과 닮았습니다. 어머니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거절이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지만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으로 볼 때 이 말씀은 분명한 거절이라기보다는 불평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하신 말을 무례한 표현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여성을 친밀하게 부르실 때 일반적으로 이 호칭을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대답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호칭으로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잘 아는 초대교회 상황에서 독자들은 예수님이 그런 대답을 하실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퉁명스럽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족관계에 대해 교훈하신 내용과 일치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니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관한 한 어머니의 영향을 거부하셨으며 가르치신 교훈에 자신을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관한 한 혈육관계 근거에서 행동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의 제자처럼 행동하셨습니다. 신자는 모두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친형제들에게 보이신 것과 유사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유대로 올라가기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시면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형제가 아니라 주님으로서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 주님으로서 대답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배워야 했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했습니까? 제자인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머니인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워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가 이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신자의 관계에는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자를 자녀 삼으셨기에 예수님은 신자의 형제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자에게 받으신 모든 계시를 알려주시기에 아브라함처럼 신자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예수님과의 친숙함이 우리의 종됨을 넘어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무리 깊어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것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씀은 거리감을 넘어서 오히려 적대감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에 대하여 이러한 반응을 보이신 이유는 어머니가 예수님의 때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때에 대한 4절의 언급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최초의 언급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때는 유대인의 종교와의 갈등으로 시작됩니다. 이 갈등은 점점 고조되어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참여한 하객을 위해 포도주를 제공하는 일을 어머니가 본 것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조용히 계셨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표적으로 인해 주목받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바빠질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시간은 사람들이 잠든 시간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뚜렷한 표적을 행하심에 따라서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빵만을 구하는 육적인 무리가 구름대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이러한 로마 당국의 경계심과 종교 지도자들의 질투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공적으로 위험 인물로 떠오를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거짓 고소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로 하신 순간 이 모든 일을 내다보셨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께는 나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의도를 알 길이 없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부정적인 대답을 들었음에도
마치 예수님이 자신의 요청을 당연히 들어주실 것처럼 과감하게 행동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다는 자신의 믿음을 입증합니다. 예수님 어머니의 요청은 구약 성경과 복음서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의 이른바 담대한 믿음의 사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실 때까지 하나님과 끝까지 씨름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듭된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해 주실 것을 거듭 간청하였습니다. 수넴 여인은 인간적 절망의 끝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청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스승 엘리야를 떠나기를 끝까지 거절하고 버텼습니다.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축복의 근원을 붙잡으려고 했던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친히 기도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불쾌할 정도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포도주가 떨어진 책임은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라고 하지 않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며 3인칭을 사용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디로 가면 되는지 아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예수님께로 갑니다. 이는 구약의 지혜문헌에서 지혜의 제자들이 빵과 포도주의 공급자는 지혜임을 아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외경인 집회서에서 의인화된 지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나를 원하는 사람들은 나에게로 와서 나의 열매를 배불리 먹으라. 나를 먹는 사람은 더 먹고 싶어지고 나를 마시는 사람은 더 마시고 싶어진다. 축복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알고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이런 믿음의 담대함을 키너 교수는 거룩한 뻔뻔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축복의 근원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어머니의 사례는 우리를 격려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뜻에 관해 무지할지라도 하나님은 유일한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오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축복의 근원을 알고 강청하는 것은 인도하심의 증거이며 축복받을 징조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고도 축복의 근원을 알면서도 강청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잔치집에 있던 돌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위해 따로 준비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결의식을 위해 사용된 돌 항아리에 담겨있던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세계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은 정결을 위한 물에 포도주가 섞이기만 해도 정결의 효력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엄격한 유대인들은 정결 의식을 목적으로 준비한 돌 항아리의 내용물을 바꾸는 것은 율법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간주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지인의 명예를 정결 의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지인의 수치를 명쾌하기 위해 종교적 정결을 무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시대 사람들의 종교적 양심에 관한 문제보다 인간의 절박한 필요에 더 높은 가치를 두셨습니다. 공간복음에서도 우리 주님은 필요에 따라 손을 씻어야 하는 종교적 관례를 무시하셨고 절실한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부정한 자를 만지셨으며 부정한 자가 자신을 만지도록 허락하셨으며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시체를 만지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마가가 경험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 정결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는 종교인들을 경멸하셨습니다. 이것이 누가가 경험한 예수님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필연적으로 유대인과의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요한복음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전개될 것입니다. 오는 본문 말씀에 뒤이어 예수님은 기존의 종교 사회적인 질서를 무효화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생명을 가져오는 것은 종교의식이나 종교적 유산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성령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교훈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표적을 나타내시며 표적이 이어짐에 따라 갈등은 증폭되어 더는 돌이키기가 힘들게 됩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 뒤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영광을 향해 치닫게 되며 예수님은 선택하신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종말론적인 교훈을 베푸실 것입니다. 놀라운 표적이 나타났지만 모든 사람이 인지한 것은 아닙니다. 윤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한인들은 알더라. 이처럼 본문 말씀은 알고와 알지 못하고를 신분이 높은 자와 신분이 낮은 자와 관련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의 일반적인 대조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니고데모와 같은 고위공직자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비천한 사마리아 여인은 압니다. 열린 마음을 가진 대중은 알지만 반면에 지식 엘리트는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안에 내적 증거도 이러한 해석을 지지합니다. 이른바 요한 공동체는 사회적으로 큰 권력을 가진 지식 엘리트에 의해 소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요한 공동체는 권력자들이 절대 받을 수 없는 큰 계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요한복음이 전개됨에 따라 어떤 자들은 주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어떤 자들은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눈뜬 장님입니다. 이러한 영적 분리의 전조가 첫 표적부터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혼인잔치에 함께 있었고 모두 한 장소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 유익을 얻은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표적을 촉발한 신분이 높지 않은 예수님의 어머니였습니다. 특히 순종한 하인들에 관한 옛 믿음의 선배들의 교훈은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6개의 돌 항아리를 물로 가득 채우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참으로 이상하고 무의미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말씀대로 행했고 예수님의 표적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하는 일도 참으로 이상하고 무의미한 일일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하는 일을 이상하게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과와 물질적인 축복을 추구하는 종교적 풍토 속에서 이른바 하늘 씨앗을 심는 일에는 인내와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의 표적을 본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하지만 버림받은 자들과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의 표적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켰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궁극적인 영광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첫 표적은 이미 요한복음 서론에서 선언하신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믿음은 어떤 고정된 관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 혹은 믿음이 없다라고 자신과 타인을 평가하기도 하고 이미 획득한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고정된 목표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며 이미 믿음을 얻었다고 확신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더 깊은 차원의 믿음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믿음은 고정된 관념이나 목표가 아니라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믿음에는 여러 차원과 단계가 있으며 믿음의 견고함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성과 거리에 비례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한 믿음은 반드시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지난번 설교에서도 강조해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믿음의 출발도 없습니다. 믿음은 종교적인 관념이 아니라 주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예수님의 첫 제자들의 경우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각자 나름의 표적을 가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이렇게 믿음이 시작되어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의 첫 표적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전에도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였지만 이제야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표적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표적은 계시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가졌던 사흘 전의 믿음은 무엇이고 오늘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성장입니다. 믿음이 더욱 확고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출발에 가깝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계속 성장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탈락하는 자들도 생길 것입니다. 어차피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전혀 믿음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것은 믿음의 첫 단계이며 출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표적은 분명히 믿음의 전 단계의 역할을 하며 믿음의 증진을 돕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모든 여정의 끝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6개의 돌 항아리 안에 든 물의 총량을 450리터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는 표적을 통해 만들어진 포도주가 남은 잔치 기간에 마음껏 마시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게 공급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물질적인 풍성함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 항아리를 채우라라고 하셨는데 비슷한 표현이 요한복음 안에서 음식뿐만 아니라 기쁨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표적은 예수님이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풍성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인들이 물 항아리를 아기까지 채웠다라는 표현도 그렇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분이라고 묘사한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시학교의 성도 여러분, 땅의 포도송이는 언젠가는 떨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땅이 주는 만족과 행복은 일시적일 뿐 아니라 주님이 종말에 제공하실 풍성함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보잘것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사랑을 나눌 만한 친구도 있고 의지할 가족도 있고 누릴 만한 재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소한 기쁨은 그나마 여러분에게 살 힘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포도주는 반드시 떨어질 날이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것을 이미 깨달았고 이미 축복의 근원을 발견하셨다면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만약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라고 부르짖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러분에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이미 주님을 만나고 개인적인 표적을 보고 더 큰 표적을 사모하는 지체들에게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초청하시는 은혜와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고서도 택하시는 은혜를 거절하는 지체들에게 오늘 말씀은 경고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무슨 대가를 치르시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당장 행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가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